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혹시 못 찾고 계신 분들 도와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전화로 힘을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부터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4권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지요. 오후 성경 공부는 오후 1시 정각에 찬양과 함께 시작됩니다. 한 분 더 빠짐없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도 지금 11시 예배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지고 또한 실시간으로 방송되어집니다.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은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또 그 방송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돌아오는 금요일인데요. 누리보듬 선교회에서 연합체육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개봉중학교에서 하고 8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리고 이따가라도 다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40일 동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전하람 형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사랑의 쌀 나눔 공유 냉장고의 운영이 전도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의 은혜를 더 넓고 높고 깊게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는 292장 새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봉헌 기도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소중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소중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소중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마음 담아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것이 행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의 발걸음 나아가는 그 길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의 마음 또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물을 인해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만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들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4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실인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을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무슨 소크라테스나 그런 그들이 주장하는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그들의 언행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이 믿고 배우고 따르지만 그들 역시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부활절날 우리 이쁜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던 것을 다 기억하시죠? 아주 그냥 최고로 정말 딱 어떻게 그 날을 맞췄을까 할 정도로 이쁘게 꽃이 피었던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다 사라지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가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았다는 뉴스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 그런 기사를 가끔씩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다시 죽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함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역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만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로 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신이 부활하셨다 라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면서 나 역시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낙담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실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그들의 마음이 낙담을 하고 낙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면은 빈 무덤, 생각해 보십시오. 빈 무덤이 무엇입니까? 그 시신이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빈 무덤을 목격하였던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다시 사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빈 무덤은 제자들을 당황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빈 무덤만으로는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 부활의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슬픔과 실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들. 엠마오의 그 거리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20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20오리가 지금으로 따지니까 약 11km가 되더라고요. 11km. 성인이 3시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를 대충 재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기 무학제역까지 쭉 서울흥을 지나서 쭉 걸어가면 되는 그 거리가 바로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3시간 정도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곳을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그저 남이 전해주는 정도의 그 소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죠. 보십시오. 사람에게 부활을 믿게 한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조차도,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믿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모두 다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러한 열심 있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이나 우리들의 믿음이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쩌면 낙담하고 혹은 예수님을 믿던 자들도 다 잡아 죽이겠다는 그러한 공포심에 의해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한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세상에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조차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그 말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1절)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 된 지가 사흘째요. 사흘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주고 또 기적도 행하는 그러한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탁월한 선생님, 그러한 좋은 스승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000년이나 지난 우리들이 과연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깊이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죠.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팩트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대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또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17절로 27절까지 내용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천천히 자세히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외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가장 정말 똑똑하고 탁월한 그러한 지혜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선지자십니까?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깨끗게 하여 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아직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오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정확히 믿는 자만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오직 예수로 믿더라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부적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있으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난관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저 부적과 같이 돈 몇 푼 주고 그것을 사서 내 몸에 지니고 그저 그것에 의지하여서 뭔가 도움을 받고, 혹은 내가 심지어는 잘못했을 때 그것을 면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이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32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뜨거운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희의 28절과 29절에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강권해서 오늘 밤 함께 잠을 자고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처럼 강권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머물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그 전후 문맥을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능력을 받지 못해서 두려워 떨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고 순교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자리가 성찬의 자리는 아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성찬을 거행하셨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하지만 주님은 잡히시던 날 그 밤에도 똑같이 이 말씀처럼 뭐라고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영원한 속죄의 피로 알고 그 포도즙을 먹는 것이고 또한 떡을 그 예수님의 살로 알고 그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 생명을 주신 살로 생명의 피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에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났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뭐라고요?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성찬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 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활의 실체가 나에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또 그 부활을 정말 믿고 나도 역시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부활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을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파하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그 복음이 전하여진 그 사실을 우리들이 감사하며 나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부활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진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귀한 자들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실체임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복된 부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그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